어느 3대 독자집에 자부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귀하겠어요. 3대 집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시부모님들이 빨리 자부가 애를 가져서 아이를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기를 그토록 손꼽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믿음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반면에 이 자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도 않는데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요. 안달은 누가 옆에서 나느냐? 시어머니가 안달이 났어요. 빨리 태문이 열려서 애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막 애가 탔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교회의 부흥집회 강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강사님이 온다니까 시어머니가 자부손을 잡고서 얘야 이번에 그 능력 있는 그 강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태에 물려서 아이를 줄 것 같다. 네가 나가기 힘들면 나랑 같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잡으러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이 부흥집회가 시작되고 시어머니가 잡으러 끌고 와가지고 이제 손잡고 나서 같이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강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한 태문이 열려주고 아이가 들으실지어다. 그러면 자부가 아멘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애가 따서 더 크게 아멘 했어.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럼 믿음은요, 아멘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해 줘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도마의 믿음. 누구의 믿음? 도마의 믿음. 도마는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의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지간하면 잘 안 믿어요. 도마의 믿음인데, 도마의 믿음은 뭐냐? 내가 꼭 감각적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내가 느껴져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도마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해가지고요, 도마가 없는 이제 8명의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고리를 이렇게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단지처럼. 그건 뭘 말할까요?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합니까? 예수님 몸뚱아리처럼 영광스러움처럼 시공을 초월한, 문이 닫혔는데 그 방으로 들어오고, 문이 닫혔는데 밖으로 나가고, 여기 있다가 금방 저쪽에 같이 있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부활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이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11명인데 무슨 이유인지 나머지 3명은 어디를 갔어? 도마랑 같이. 그 자리에 없었어. 근데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뜻밖의 문도 열지 않고 딱 들어와서 주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하신 자신을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 그리고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잖아요.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도마와 그 다른 제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종전에 왔다 가서 분명히 우리 봤다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 같은 말 하지 마. 죽으면 끝나지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여기 왔다 갔다고. 정신 차려. 도마는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요. 야, 진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면 나는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내가 봤거든? 옆에 창작으로 찔린 거 내가 봤거든? 나 손가락으로 이거 만져볼 거야.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창자국 여기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이 있으면 그 흔적을 보고 상처 자국 보고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다. 난 믿겠다. 부활한 걸 난 믿겠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로 인해서 8일이 지났어요. 주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부활하신 그 몸이기 때문에 저 억만리 거기 있어도 여기서 말한 게 다 들려. 그런 세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면적인 입체적인 요 세계밖에 3세계밖에 3세계밖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4차원의 5차원의 이런 세계를 우리는 잘 몰라. 네.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어요. 도마가가 한 말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우리가 봤다니까. 야, 이 말 같은 말을 했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사랑해서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도마야, 도마야, 너 말했잖아. 너 손 내밀어서 내 착자국, 요 손바닥 만져봐. 너 손 내밀어서 옆구리나 착자국 이거 있잖아. 너 만져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다. 그 말씀 앞에 거꾸로져요. 도마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냥 믿음이 그때 바꿔졌어요. 말로 도마가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보고 봐야 믿어지는, 만져봐야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느낌이 와야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도마족 속 믿음입니다. 도마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두 번째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게 더 복된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며 하면은요, 뭘 만져보고 믿겠다. 뭐 이렇게 내가 봐야 그거 보고 믿겠다. 이런 믿음이 내가 뭐 느껴져야 믿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네. 그게 오늘 읽었던 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야.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네. 17절부터요.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보지 않았어요. 아직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아내가 아이가 임신이 될 거다. 네 몸에서 나온 자식이 언약의 자석이 될 거다. 얼만큼 많이 될 거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될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거룩한 자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마 믿음처럼 내가 봐야 믿고 만져봐야 믿고 느낌이 와야 믿고 이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도마의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진 거예요. 자꾸 믿어지지 않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뛰어넘어서 뭐 하느냐? 보아야 만져보고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이가 아직 사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더 복된 믿음이에요. 네. 성경 말씀대로 결국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생각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내 자녀가, 모든 배우자가, 모든 회사 직원들이 전부 내 뜻대로 돼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와버립니다. 등에 올무에 빠져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인생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되느냐?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친히 이루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뭘 더 이상 우리가 또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아멘? 헛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말고 헛된 세월 다 땅에 쏟아버리지 말고 금싸라기 같은 시간인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이가 없어.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몇 세가 됐다 했죠? 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남자도. 여자 아내는 사라는 10살 차이야. 그러니까 이미 태가 죽었어. 생리가 안 돼. 애를 가질 수가 없어. 죽은 지 오래돼 버렸어. 태가 다친 지가. 그런데 그런 희망이 사라질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그 아내인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그러면 다 알면서도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굳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느낌이 와야 믿겠다는 도마의 믿음, 탔다갔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 번 약속하면 하나님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 허리 펴기도 힘들어요. 부축해 줘야 할 정도로. 그런데 무슨 애를 낳아. 도마 같은 믿음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는 본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확신 있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인데 내 죽은 태도 열어서 다시 창조해서 그래갖고 뭐 애를 주면 내가 갖는 거지 뭐. 그 믿음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도마처럼 느껴져야 내가 만져보고 그다음 뭐가고 찡하고 와야 그 믿는 거, 이건 도마 믿음이에요. 날 의심해서 못 벗어나. 믿었다 안 믿었다 팩딱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만날 그런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중심을 못 잡아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을 천국 상속자가 똑같이 우리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그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미 상속받을 수 있다고 경험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요.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믿음은 자기가 아직까지 도마 믿음이면서 축복은 아브라함의 천국 상속하겠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받아지는 거야, 이게. 안 돼 믿음 생활이 잘. 네. 그래서 잘 안 된 거예요. 네.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 불신앙이 있어서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불신앙 때문에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원인이 그거. 첫 번째는 무슨 불신앙이냐?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아.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성경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예수 믿는 연수는 굉장히 길어지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만날 제자리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러면 느끼는 믿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성장이 돼요. 믿음을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야 돼요. 성장할 때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랄까? 성경에 다 말씀했어요. 성경에 다 하나님이 다 말씀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더 할 거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도마의 요 믿음, 디두모 도마이 같은 그 믿음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복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졸면 눈도 감기고 셔터 내렸어. 귀도 닫혀요. 꼭 눈 감기고 귀 닫히는 건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런데 들었는데 뭘만 잘 들었느냐? 남이 나를 부정적인 얘기했다고, 뒷말했다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흉봤다고 하는 거, 그런 것만 들려. 그러면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있는 믿음과도 다 까먹으려 쏟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 믿음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장하도록 잘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언제나 성경대로. 좀 전에 읽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요? 조금 전에 PPT까지 띄워주면서 불과 1분도 안 지났는데 무슨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알고 들으면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리스도 말씀. 엉뚱한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왜 우리 속에 이 불신앙의 이 원인이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경을 알려고 하는 지식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들었어도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들었으면 순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그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이걸 뛰어넘는 거. 여러분, 성경은요, 이건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야, 언약의 책. 구약은 에도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겠다. 신약은 구약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의 책이에요. 그냥 성경은 약속의 책이니까 그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왜 성경대로 믿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붙들고 살아보자. 왜 그렇게 강조한지 알겠어요? 왜 믿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도마 믿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시선을 두기가 좀 곤란해. 눈을 감아야 되겠어. 왜 또 목사님 나들이라고 또 삐질까봐 꼭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지금 하거나 천장을 쳐다보고 선도를 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 그건 도마의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게 성장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믿음이란 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어떤 상황 속에도 헛되이 돌아온 일이 있다 없다.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어요. 왜? 이루어지니까. 말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기초가 돼서 싹싹싹 이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네. 네. 저 이 목사가요, 오래된 얘기인데, 전에 이제 어느 중고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차를 이제 섭기도 다니고, 서울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차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6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은요. 그거 뽑아가지고, 가서, 이제 회사에 거기 이제 가서 이거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업데이트 다 이제 새로운, 바로 길 새로 난 것까지 전부 다지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내 차에 꽂아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내비 누나가 다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돈도 들어가고, 귀찮은 거야, 이게. 내가 또 아는 길이고, 주로. 그래서 업데이트를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는 길은 갈 수 있지만 내가 생전 모르는 이제 먼 길을 가게 됐어요.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요. 세상에 내가 그 길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내가 그냥 그 길을 조금 갔더니요. 내비에는요 길이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비 누나가 얼굴을 부글적부글적 하면서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막 번쩍 이렇게 막 뜨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비 누나가 막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 얼굴이 붕짝죽짝 막 하면서. 왜 그럴까요? 체결이 났는데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내 인생의 업데이트를 하고 있나?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업데이트가. 그래서 이게 성장이 돼야죠. 우리 삶에 이게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보면은 10년 전에 알고 있던 그 믿음을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건 10년, 20년 동안 내 믿음의 성장 말씀으로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야. 만날 왕년에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때가 좋았어요. 우리 그때 업그레이드 한 번도 안 한 족속들이야. 알고나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이게 기력이 맞나? 우리 새벽에 난 또 그 다음에 어디를 이거 굉장히 어느 쪽으로 가버린가에 따라서요 다시 바로 돌아올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시간이 약속이 되는데 그때 도착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겨 차이가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애가 탑니다. 그럴 때 어디로 잘못 길 돌아서 버리면요 약속이 늦어요. 펑크 나요.
운전을 해도 차 운전 똑같이 해도 편안함이 없어요. 엊그제 되면 그냥 그 보고 내비 누나가 안내 다 자상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면 되는데. 그거 좀 불편하다고 그만두니까 업데이트 수년 동안 안 했으니까 뭐요? 몇 배로 고생해버려요. 한국은 진짜 이 좁은 땅덩어리라요. 이 내비게이션 이런 기기가요. 탁월합니다. 세계적입니다. 진짜. 한국에서 이 핸드폰 만들어낸 거 보세요. 그런데 미국에서 운전해 보면은요. 한 10년 전의 얘기인데 12년 차를 이제 렌트하잖아요. 미국 차 렌트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꽂아놓으면 요만해. 내비게이션 요만해. 우리는요, 이따만이 커요. 막 8인치, 요즘 막 15인치까지 나왔잖아요. 속 시원하잖아요. 환이 다 보이잖아요. 요거 깨끗하게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놓고 이렇게 하면요, 처음 길이잖아, 운전하는데. 미국은 땅이 또 얼마나 넓어요. 네. 스톱해야 될 때 수도 안 하고 딱 몰래 안 받죠? 그럼 바로 골목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해, 새로운 길을 가는데.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것만 봐도요. 그래서 제가 그 업데이트, 그거 내비게이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좀 불편하고 안 했더니요. 수년 안 하니까 진짜 엄청 고생해버렸습니다. 마음고생하는 거죠. 불안불안하고 운전을 해도.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맞다, 이쪽으로 하는데, 여기 가보니까 또 아니야. 아닌가 봐. 또 이쪽으로 하다 보면, 여기도 길이 막혔어. 그럼 뭐야? 또 돌아가야 되나?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시간을 잃어버려요. 소중한 시간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꼭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내 믿음의 이 도마 믿음에서 이 언약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된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꼭 목장 모임에 가서요, 섬김을 배우세요. 서로 섬김을. 그래야 믿음이 함께 업데이트가 돼요. 믿음은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교회 공동체 신앙이에요. 같이 업데이트가 돼요. 여러분, 정말로 곧 아파가지고 이 방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의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내 옆에서 가족이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내가 아프면 쓰러지면 그리고 전화해서 응급실에 바로 같이 따라가서 실어주고 곁에서 보호자가 돼요. 그러니까 살아나잖아. 혼자 편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못 가. 목장모에 같이 참여해서 서로 성경을 나누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함께 성장해요. 그리고 꼭 상공부를 참여하세요. 상공부하고 상공부 잘하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도 암성의상까지 참여해서 너무 감사해. 잘하고 있어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감사해요. 이거 얼굴이 환히 됐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상공부 꼭 참여하시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야 돼요. 같이 믿음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은 성경학교도 꼭 같이 참여하고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기초로 세워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일 혼신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으면 그냥 가지 말고 꼭 혼신대 앞에 나서 혼신하세요. 혼신. 여러분 혼신한 적이 얼마나 됐어요? 그게 내 업데이트 시킨 거예요. 믿음. 한 단계 더 위로. 그러면 내가 도마처럼 그냥 내 감각에, 느낌에 또는 뭐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 이런 믿음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인격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업그레이드 성장이 되는데 그 성장을 안 하고 나 싫어. 나는 그냥 내 느낀 대로 내가 본 대로 믿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믿음은요. 자신을 위해서 애원 기도해 준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해, 그 사람. 끝이 안 좋아요. 또 이런 영적 바람기가 들어가 버리면 목장이나 어느 교회에 뿌리를 못 내려. 삐딱삐딱 할 때. 이 교회 갔다가 하면 또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갔다가 하면 이쪽 그 교회로 옮겨버리고, 만날 옮기니까 뿌리가 내려질까요? 아니면? 안 내려지지. 진득함이 없어.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가 맺지. 뿌리 없는 열매가 어디 있어요? 뿌리를 내가 말씀 위에 내리려고 하는 시간이 없이 같이 공동체와 함께 열매만 따려고 하는 것,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건. 그 마귀 밥이야, 그건. 떠돌이 신앙 아니죠? 떠돌이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떠돌이 사람도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2부 예배 때는 떠돌이 신앙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맘 놓고 이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사람도 천장 쳐다보고만 이렇게 설교할 뻔했어.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적용인가? 그럼 저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어머 깜짝이야. 벌써 저도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게들 기도하면요, 더 잘 받아들이면요, 이걸 2배로 줄일 수 있어요. 아멘. 자, 어떻게 내가 아무리 봐도 도마 믿음 같는데, 약속의 언약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정말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 PPT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앞날의 염려와 불안을 주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앞날의 염려와 불안을 주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 잘 봐보세요. 사람이 지금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죠. 현재를 살아가는데 절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3가지 삶을 살아요. 현재 여기 있어도. 사람은 과거로 오늘을 살아요. 사람은 뭘 말하느냐? 과거의 아버지에게 당한 억울함, 그 다음에 과거의 상사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내침을 당하는 그 분노 때문에 아직 치유가 안 됐어. 그래서 그것을 현재에 반응하고 살아요. 그럼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화가 안 돼요. 왜? 여기 발목이잖아. 과거로 오늘을 산 사람이 안타깝죠.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벌 하루 먹는 사람처럼 현재를 사는 거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면서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오늘을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치킨을 먹는 것 똑같지만 삶은 하늘로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게 보세요. 과거의 분노와 억울함, 상처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 것을 어떻게 치유받고 끊어내고 앞날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믿고 달려가는 이 삶을 어떻게 가능할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내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안 살아요. 주님 뵙고 싶어요. 얼굴도 보고 싶어요. 저에게는 그런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로 오늘 살아요. 오늘 현재가 너무너무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신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그리고 나의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신기하게도 그동안에는 내가 전에 당한 억울함, 상처, 분노 이런 것이요 먹구름처럼 끼었었는데 쌌거든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지나온 나날을 보니까 딱 하나, 하나님의 돌봐주신 아브라함이 인생에 그런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얘를 빵빵빵빵 났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과 그 사례는 애가 없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데 이건 또 뭐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왜 우리는 의가 없지? 죄를 남보다 많이 졌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잘 못 믿는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애가 없지? 그 당시는 여자는 애가 없으면 내쳐도 할 말이 아킬레스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해가 자기 지나온 날의 삶의 이 고통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돼야 풀릴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해석이 돼야 문제가 풀려서 답을 쓰고 있듯이 그 시험 문제 또 문제가 안 풀리면 답답한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야 이게 시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 밤하늘에 손잡고 나가서 별 세어봐. 너 못 쉬지? 네 자손 이렇게 내가 해준다. 바닷가에 또 한번 또 밤만 또 데려가게 하니까 낮에 또 저 해변가에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손잡고 주님께서 하더니 아브라함이 네 모래 쓸 수 있니? 못 써요. 이걸 띄우세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표징들을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딱 과거를 봤더니 내 과거가 해석이 하나님이 죽은 태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신만 언약의 자손으로 나오는구나. 그렇지. 생의 과거가 다 풀리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과정이 내게 필요했고 과거의 내 삶이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맨날 분노, 상처, 억울함 속에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인이 다 됐는데도. 그러고 나니까, 앞을 보니까 그 전에는 계속 자기가 너무 쪼그라들어, 불쌍해, 초라해. 왜 나이가 먹어가지고 늙어가고 병 들어가니까 애를 가질 가능성은 점점 뚝뚝뚝뚝. 우리나라 주가 떨어진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계속 떨어지는 거야. 늙어가고, 병 들어갈 것 같고, 과거가 불안해. 앞길이 안 보여. 그런데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그거 어떻게 했냐?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귀한 자식을 준다는데 저렇게 많은 자손들이 그렇지 별이 다 말하는 증거로 보여주고 바닷가에 모래가 다 증거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앞길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몸에서 하나님 죽은 태에서 열으셔서 이삭 웃음이 나오게 했어요. 드디어 웃음이 그 삶 중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축복이 뭐냐? 언약의 말씀 업데이트가 내 믿음이 되면 내 삶의 주어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 주어가 바뀌어, 내 삶에.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주인이었어. 안 되거든. 애 하나도 갖지 못하거든. 네.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인생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마음의 평강.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앞날이 돼서
너무 불안하고 우리 청년들은 더구나 취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오랫동안 이게 정말 여기서 내가 몇 년을 끝까지 이걸 승진해서 해낼까 하는 것도 약속이 없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보십시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네. 바울도 앞이 깜깜했어. 근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의 길이 빛이 되어줬어요. 아무것도 염려, 옥에 갇혀도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빌보서는 로마 옥에 갇혀서 쓴 책이거든요. 그건 뭔 상관이요? 그냥 기도해. 염려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바꾸고 기도하니까 그게 그 복음 전하는 로마의 그 황제의 핵심부를 간파하고 복음이 파입하고 들어갔거든요. 그 파수꾼들의 엘리트들의 그 수비대들, 경비대들에게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새로운 내일에 대한 길이 보여요. 주가 나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관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그 아무것도 안 보였던 깜깜했던 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있다. 사람은 달려갈 길을 보여야 돼요. 전부 다 애들 중고등 때부터 청년들, 작년까지 진로가 그래서 많이 팔린대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길이 안 보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내 길이,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사도 바울 봐보세요. 언약의 말씀이 맞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나는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가고 싶어진다. 그 길이 있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 생명을 남은 생을 쏟아붓고 싶어 거기에다가. 그래서 달려가고 싶어. 그게 뭐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야.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앞길이 보인 사람들만 해내는 거예요. 이 앞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